샬롬.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0일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며 우리 수요 예배와 또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입혀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하심이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내 열심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뜻 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향한 강한 열망함을 주시어서 주의 뜻 이루어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6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아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민족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북방으로부터 쳐들어오는 민족,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의 이 군대는 잔인한 군대로 매우 두려운 존재임을 오늘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들의 소문을 듣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자에게 유다 백성의 실상을 살펴보라는 파수꾼과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그들을 살펴본 결과 유다 백성은 내버린 은처럼 무가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레미야서를 처음 묵상할 때에 누누이 강조해 드렸지만, 성경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 어떤 문화적 배경, 국제적인 어떤 정세,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말씀을 왜곡하거나 말씀을 전혀 딴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단순히 문자적인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이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 쓰여진 당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 또 어떤 지리적인 상황, 당시 어떤 국제적인 정세,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주석을 통해서 또 이처럼 큐티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도 파악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 의미를 올바르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내용들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요시야 시대로부터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의 전반적인 이 남유다의 어떤 종말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상태,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그들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닮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자를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었지만 그들은 귀를 막아 버렸습니다. 아니,
할례 받지 못한 귀가 되어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고 둔하여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가장 안타까운,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도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의 삶을 당시에 당신의 백성 시온의 딸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종종 입으로 되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종말 중에 종말이다. 세상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공공연하게 내뱉고 듣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우리의 오늘 국제적인 정세들,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보면서 짐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이 이렇게 변하면 비가 올 것이다. 또 더울 것이다. 자연의 어떤 그 기후의 징조들은 알면서 시대적인 징조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어찌하겠습니까?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하심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은 예고 없이 오게 됩니다.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재림하심은 임박했고, 그리고 호련히 그는 나타날 것이며 그의 오심은 매우 빠르게 순식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굵은 배를 두르고 다시 말하면 큰 슬픔에 빠질 것이고 애통할 것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고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이건 거짓 뉴스가 아닙니다.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믿지 아니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멸망의 날이자 큰 슬픔과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 그날이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늘 준비하고 예비된 삶을 살아간 지혜로운 5 처녀 같은 사람, 늘 깨어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하며 성령 충만을 구한 자에게는 그날은 바로 신원의 날이요, 그날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이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온전하게 이루는 가장 우리의 삶의 최고의 절정의 클라이막스, 절정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떠한 모습을 오늘 취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큰 슬픔에 빠지며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에 끌려가게 되고 처참하게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온갖 억압 속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이 메시지가 나갔을 때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멸망의 메시지, 임박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오겠어? 우리 예루살렘 성에 그런 일이 있겠어? 평강하다 그렇게 스스로 안위하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지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진노의 막대기, 당신의 사랑하는 이 시온의 딸인 이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보낸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힘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방에서 옵니다.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시는 하느니라. 이것은 바로 바벨론이 큰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무기를 장착하고 소지하고 잔인하게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미 이러한 모습들을 그런 영적으로 다 보았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가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 너무도 확신 있게 그것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그랬습니다.
북방의 군대에 대한 소문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도 그렇지만 아마 에레미야의 마음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 말씀 하반절의 내용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정말 이제 불가피하게 그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닌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으로 한번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지금 28절 말씀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아는 공동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철면피들이라 모두들 썩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았지만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도 뻔뻔했습니다. 철면피 같았습니다. 삶은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이 되었으면서 그들은 위선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만을 하고 있었고 온갖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 어느 한 곳만이 아닌 모두가 다 썩어버린 상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종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썩어버린 상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이것이 당시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런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무엇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에 어떤 이 은을 재련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의 상태를 내버린 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당시 은을 재련할 때 은에 섞인 불순물을 침전시키기 위해서 납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런데 납이 불에 타서 사라질 때까지도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은은 내버렸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납이 불에 타서 사라질 때에 모든 불순물들이 없어져서 그 은이 제대로 남아있으면 그 은은 가치를 갖는 중요한 하나의 물질로 사용되지만,
그때까지도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단련을 해도 불순물이 제거되지 아니하여 결국 쓸모없는 은이 되어 버려지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당시에 그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나오면 좋겠는데 때론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지속적으로 깨닫게 해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훈련, 단련하시는 훈련을 시켜도 불순물들이, 이 죄악의 불순물들이 나쁜 이 마음과 습관, 습성들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계속 남아있으므로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내버린 은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가 우리를 단련할 때에 순금같이 나오게 돼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서 예수 안에서 정말 쓸모있는, 정말 순금 같은 정말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금 같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말 쓸모있는 다윗과 같이 그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았고,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았고,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인 암울한 상황,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말씀으로 잘 재련되어서 순금같이 보배로운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앙적인 시각으로 바로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심히 고통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오직 정결한 신부로 정말 순금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한 보배로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리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